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선자들 통해서 끊임없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불과 일주일 앞두고 예수님께서 나심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뜻깊은 성탄절의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될 텐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기까지의 말씀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 결혼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결혼을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혼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끼리 서로 당신의 아들과 내 딸을 이제 결혼시킵시다. 그래서 부모들과의 약조, 결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약혼과는 개념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부모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정혼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 결혼 당사자가 자기의 입으로 랍비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로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정혼의 단계가 되면은 이제는 법적으로 부부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혼한 기간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아내는 처녀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도 동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혼 기간 동안에 파혼을 하면은 반드시 또한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결혼의 정혼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완전한 결혼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정혼하고 나서 약 1년쯤 지나면은 이제는 결혼 잔치를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그때부터 함께 동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이지 아직 육체적인 동거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이 되었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이 점이 바로 보통 사람과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신의 부모님이 다 계십니다. 먼저 나를 낳아주신 인간의 어머니가 계시고요. 또 나를 낳게 해주신 인간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도 육신으로 태어나셨지만 육체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출생은 남녀 간의 성적 결합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논리적으로나 혹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이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말씀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으셨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사실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그런 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에 그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 요셉은 자기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 앞에서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오늘 본문 19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에게 망정이지 만약에 마리아의 남편 약혼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과연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약혼만 하고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니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아내 될 여자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가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되면요, 그 배우자가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니, 율법에는 그런 법을 그대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마리아는 당연히 요셉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할 여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아내 마리아가 육체적인 고통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수치와 초롱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가만히 끝나는 것은 하나의 법적인 이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로서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만약 요셉이 마리아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연고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마리아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를 조용히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가 음식 솜씨가 너무 형편없다든지, 혹은 마리아가 알지 못했던 병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러한 사유로도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적당한 구실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자기 이외의 아이를 갖게 한 그 남자에게로 마리아를 돌려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한 문제로 해서 요셉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요셉에게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요셉은 엄청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사람에는 경손히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요셉은 입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과연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꿈속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부른가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말하자면 요셉이 다윗의 혈통으로서 그리스도의 나심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네 아내 마리아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기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때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게 됐을 때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됐을 것입니다.
그가 안고 있는 많은 고민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사람에게는 일단 입을 봉하고 사십시다. 하나님께 입을 열고요, 기도하는 우리 각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예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천사가 예수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니요. 천사는 그저 그 이름을 전해준 역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들 예수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의 이름을 지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제호바 will save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라든지 혹은 여호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호세아, 여호사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는가요?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디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은 어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실 때 이미 구약의 여러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할 일일까요? 그건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곧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버리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든 일 많이 있으셨지요.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괴로움의 시간, 괴로운 삶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시각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러분, 요셉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를 전해받게 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꿈속에서 보게 됐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요셉은 더 이상 지체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 필요한 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이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즉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계시해 준 대로 그 안에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결혼 잔치를 벌였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이 본래 계획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요셉이 본래 계획했던 것은 드러내지 않냐고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됐을 때 이제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설명할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즉각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순종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해 있는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지만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정혼하고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대로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동거하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것은 마음과 육체의 결합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왜요? 지극히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철저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순종이 우리 모두의 순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맺습니다. 옛날에요, 어느 시골 마을을 순회하면서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마을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버스 안에는 손님들이 가득 태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아주 힘겹게 오르는데 그 버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는 버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를 지나서 이제 내려올 때 그 버스의 브레이크가 파열됐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자 산을 굽이굽이 내려올 때마다 이 버스는 어떨까요?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차가 선살같이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니 그 버스 안에 탄 손님들은 완전히 공포의 토가니가 된 거지요. 버스 안에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버스 기사는 손님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리막길은 무사히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을 어귀는 다리만 지나면 이제 또 오르는 언덕길이 나올 텐데 그러면 차가 오르는 언덕길에서는 차가 자동적으로 서게 될 것이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차가 이제 마을 어귀에 있는 다리에 이르렀을 때 버스 기사는 또 한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리 한복판에 어린 동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도 버스의 브레이크는 작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버스 기사는 크락션 누릅니다. 빵빵 소리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 다리 한복판에 놀고 있던 아이들이 이 버스가 누르는 크락션 소리를 듣고 다 뿔뿔이 터집니다. 한쪽 옆쪽으로 피해요. 그런데 유독이 한 아이만큼은 그 버스의 크락션 소리가 눌렀음에도 겁을 내지도 않고요.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서 있어요. 그래 운전한 기사는 순간적으로 아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차는 다리 난간에 부딪혀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질주하게 되면 그 아이는 자기가 운전하는 그 차에 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칠까요? 아니면 그 아이를 혹시나 살지 모르니까 핸들을 옆으로 꺾어야 될까요? 그 위급한 순간에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버스는 그대로 질주해버리고요. 다리 한가운데 서 있던 그 아이는 이제 차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조금 더 가다가 언덕에 이르게 될 때 그 버스는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때 버스 기사가 얼른 차에 뛰어내려서 차에 치인 아이 곁으로 뛰어가 보았지만은 그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버스 기사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도 내지 못하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객들도 하나 둘씩 다 운전기사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승객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죽은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그 운전기사를 향하여 다 한마디씩 내뱉습니다.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정비되지 않는 차를 가지고 끌고 나왔느냐고. 난폭 운전수, 살인마, 모든 사람들이 운전기사에 대해서 욕설과 비판하게 됩니다. 폭언이 쏟아지죠. 그런데 그때 뒤늦게 현장에 나온 한 청년이 그 광경을 보고서 승객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만하세요. 기사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자 승객들은 의아스러운 눈으로 그 청년을 쳐다보자 그 청년이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저 아이는 바로 기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탄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아픈 심정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못난 자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헌신된 삶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